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삼성병원 또 부산의 병원하고 몇 군데 흉부외과 의사하고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 폐이식 막 듣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심장을 띄었다 놨다 하고 폐를 띄었다 놨다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심장 소리가 멎은 그 아이의 말씀이 저에게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라는 것 참 부모로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비롯하여 용산 참사까지 얼마나 많은 참 젊은이와 아이들이 세상을 떴는지. 그래서 그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좀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회당장이 야이로 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외동딸이에요. 정말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졌을 때 수술을 했는데 부러지고 나서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를 너무 세게 했어요. 그래갖고 밤새 아이가 몰피를 먹어도 막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다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기부스를 자르고 나서 하는 말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너무 세게 해갖고 피가 안 통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팔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가 몇 시간, 한 10시간 정도 있다가 와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꿀꺽 펑펑 울었어요. 병실에서.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아파도 힘든데 자식이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피지도 못한 어린 딸이 지금 너무나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그 야이로 회당장이 급히 달려와서 청혼을 합니다.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손만 닿으면, 우리 딸의 손만 대면 난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또 하필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좀 부정한 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 여인도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말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12회를 병으로 앓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몰래 가고 그냥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지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갖고 예수님의 손에 싹 옷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싹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쓱 지나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안 거죠. 벌써 내 능력이 나간 거.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아갖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는데 이 손이 달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뭘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고 있다. 누가 되었느냐. 그러자 혈루증 여인이 어떻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아유 예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물에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 손에 예수님 옷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타이밍은 이 여인은 건너뛰고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타이밍이 맞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타이밍을 원해요. 내 시간을 원해요.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꼭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과 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일 안 하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은 일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이제 딸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는 해당자 글쎄 낙심했을까요? 근데 뭐냐면 두려워,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합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집안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슬픔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 기적을 하는 게 좀 그랬나 봐요. 어찌됐건 그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라고 말씀하자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것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일어난 기적들이 많은데 이 죽은 아이를 살린 복음은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렸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그 이야기 소리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딸의 이름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제 딸이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댄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목사들도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어떨 때 보면 목사님들이 더 나를 비롯하여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신방 가고
이제 가면은 의사가 이제 한 3일밖에 이제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은 가갖고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막 기도하잖아요. 주야, 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하고 준비해야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안 되겠지. 보니까는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막 기도는 했지만 준비해야겠지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 이 야이로의 고백은요, 죽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건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믿음의 차원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구원을 받는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야이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 기도해 주시면 죽었던 우리 딸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죽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교회 30년 다니신 권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딸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자기 딸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참 큰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 신앙생활 한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요, 주여, 이제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줄 믿고 기도는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왜냐면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동안에. 많이 한 10년, 20년 했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게지,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그 기적의 사건은 믿음에 숨어 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천태만상이에요. 과부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소경도 있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문둥병도 있고 혈루증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죠. 아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얘기를 하다 보면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시게 돼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기 원하시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시골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주 그냥 요즘에 가뭄이 들어가고 지금 오타와도 시작해서 매니토바 지금 막 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막 저수지가 갈라질 정도로 막 심한 가뭄에 이 시골에 이거 가뭄이 들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농부들 막 농사짓는 분들 다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였어. 주여 하면서 맨 처음에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 더 쨍쨍해져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10일째 딱 됐는데 딱 보니까는 지금처럼 해가 막 쨍쨍하고 비올 기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성도가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비 한 점 없는데 무슨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야.
그러다 인기척이 탁 들리니까 주여 비를 줄 걸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주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해야지. 아버지 저의 손녀 만순이 대학 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다 인기척이 딱 들면 주여 믿습니다 막 비 올 걸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좀 낭망스러워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밖에서 비가 막 오는. 목사님도 놀래? 비가 오네요. 사람들이 무성무성.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마른 하늘에 갑자기 웬 비야? 비가 막 쫙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짜증나 오늘 새 옷 입고 왔는데 비 맞게 생겼네. 그러고 앉아. 그때 갑자기 어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13살짜리 소녀가 우산을 착 펼치더니 빗길로 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귀에는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야이로의 집에 들으니까는 이제 피리 불고 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옛날에 저는 천주교여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기독교 아니었을 때 할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땅을 밟아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갖다가 1,000원짜리 걸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10,000원짜리가 어이야 이러면서 막 5만원 깔면 막 날라다녀요. 야야 이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곡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기도 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이 죽으면 이제 와서 이제 곡하면서 사는데 막 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물러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그러니까 저 돌았구나.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그래요. 돌았구나. 비웃는 거. 제정신이 아니네 젊은 사람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 쉽지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꿈꿀 때 항상 비웃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성벽을 건축할 때 누가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와갖고 계속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니들이 세운다고. 여러분 이거는 사탄과 마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사탄 마귀는 와서 늘 얘기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귀를 흘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단의 말에 신경을 쓰면 피곤해집니다. 저희도 한평교회도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주 큰 교회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아침에 9시 반에 예배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막 이렇게 뭐 신문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고도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분들이 또 내주셔서 하는 광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말 중에 진짜로 축복해 주는 분도 있지만 말 끝에 두 곳에서 한다며 이런 얘기 약간 이게 빈정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뭐 빈정상하거나 마음 상하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거에 휩싸여서는 안 돼요.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들으면요 마음에 담아두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비웃음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늘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요. 당신은 누구를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 아버지께서 세웠어.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 때로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갑자기 또 아무도 없고 당신이랑 나랑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세우셨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거야.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멘? 뭐 조금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는 해야겠죠.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요. 시가지가 막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유명한 부흥가서. 그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홀라당. 시카고에 불이 막 큰 불이 났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신문 기자들이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신문 기자가 이제 약간 비꼬는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무디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사님의 교회를 홀랑타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도 교회가 오래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허무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싹 허물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대화재가 났으니까는 무디 목사님도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그냥 잠옷바람에 성경 한 장 갖고 왔는데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은 없는데 여기 무한대로 나오는 하나님의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가서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하면서 이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부흥 집회 간 곳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주셔서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예전보다 더 몇 값절로 큰 성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세요. 저는 우리 한평교회가 만평으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만평으로 짓지 않았냐? 만평 그러면 내가 한 거지. 한 평이 만평이 돼야 하나님이 한 거죠. 그렇죠? 꼭 교회 평수가 아니라 10,000명의 성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귀에는 그 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다 죽은 심장이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심장은 이제 멈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 삼성병원, 아산병원 그 의사들보다 더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들은 째고 갖다 놓지만 우리 주님은 손만 갖다 대니까 죽은 심장이 콩콩콩콩콩콩콩 그 심장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를 하세요. 야이로의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이제 셜로증 걸리는 여인에게만 시간 안 뺏겼어도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절망했다면 그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딸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손만 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 믿음. 죽음 앞에서 지나는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많은 선친들이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갈보리 교회라는 이규택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의사가 6개월 선고하고 항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 팩스가 왔는데 러시아로 파송한 선교사님한테 거기에 무슨 병원을 하나 짓는데 도울 분이 한 분 필요하니까 교회 중직자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장로님 생각이 나더래요. 아니 지금 장로님이 6개월 선고받아갖고 지금 항암도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아야 하나님 지금 장로님이 저러시잖아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한테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러시아에 지금 선교사님이 도울 분을 찾고 있는데, 중직자 한 분 성도님을 찾고 있는데 장로님이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내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비행기표를 끊었대. 그 병원에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받고 가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딱 받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탁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불도 크게 안 냈대요. 조그맣게 놨대요. 근데 보험사에서 돈을 많이 줘갖고 그 러시아에 그 병원 짓는데 거기다 돈도 헌금하고 유럽 여행도 잘 갔다 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심장 소리를,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심장에 다시 생명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든 사업에서 일어나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든 직장에서, 잠든 가정에서, 잠든 믿음에서, 잠든 교회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다 일어납시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매일 팔자 타령합니다. 내가 누구는 신랑 잘 만나서 호강하는데 난 이게 뭐야. 누구는 처갓집 잘 만나서 예배당도 지어주는데, 누구는 사돈 잘 만나서 자녀 취직시켜주는데 이건 뭐야. 누구는 복권도 잘 맞더만 나는 이게 안 맞네. 다 팔자 타령하고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팔자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매일 자신을 증오하고 정해진 운명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잠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이 닿도록 맡깁시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교회가, 이 토론토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